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나를 아심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입고 감사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은 결론적으로 옳은 길,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말씀을 행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바로 뭐냐? 사랑하는 삶이다. 주님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제자의 길, 근본 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13장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의 앞절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리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보느냐 하면 베드로, 하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열심이었던 그 베드로를 통해 우리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36절에서 38절 오늘 주는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이 장면이 왜 있는 거 아니? 이제 앞절에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33절에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수 없는 길? 그러면은 죽음?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내가 죽으리라.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최후의 죽음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장 기쁨이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의 종 중에 가장 사랑받던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예수님이 어딜 가셔? 주님 어디를 가시렵니까? 어디 가시는데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시는지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주님은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주님의 관심사가 어딘지 주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실 건지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실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안에 열정 있는 마음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이 열정은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어땠냐면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도 베드로는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 씻어주실 수 없습니다. 못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의 발을 우리가 씻겨드려야지요. 아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발도 씻기시고 온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아니다. 손과 머리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 없다. 그저 더럽혀진 발만 씻으면 된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베드로는요 항상 행동대원이었어요. 늘 열심파였어요. 눈을 떼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는 그물과 배를 탁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가정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열정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주님은 그 열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열정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감정의 변화에 따라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훅훅훅 바뀌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게 대한 열정이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가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지. 찬송도 드려야지.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심도 입어야지. 권능으로 능력을 받아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그때그때 일어나요. 오히려 이 열정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늘 고대하고 주님 앞에 눈을 떼지 않으려고 하지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시소처럼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이 이 대답하는 것이 이 물음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열정 있는 것도. 그런데 또 그 열정 가운데 주님을 따를 것 같이 막 열심을 내고 있지만 반드시 그 열정이 또 식어질 것까지도 아신 거예요. 그 열정을 인하여 넘어질 것도 아신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의미가 어디서 나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아십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다 투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너는 따라올 수 없어.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님 어디든지 따오리라.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이 고백함도 아시지요. 그런데 이 고백 뒤에 어마무시하게 늘 널뛰고 있는 내 마음 또한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나를 정죄하시지 않으세요. 너 형편없는 믿음이야. 너 지금 열정 있지? 그 열정 언제 식을지 몰라. 그때 다르지? 그런 고백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때 널뛰는 신앙일지라도 그때 받으시는 그 열정,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정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또 오늘 저녁 때는 내일은 또 어떻게 너를 뛸까요? 또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까요? 너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속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를 응원하세요. 너 그 열정 흔들리기는 해.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하기는 해. 그러나 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너를 쓸 거야. 넘어진 자 같으나 내가 일으켜 세워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지금 봤을 때는 네가 나를 부인하는 자요 떠나는 자로 보일 수는 모르지만, 열정이 그저 너를 떼서 그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훗날 나는 이 열정을 들어 쓸 거다. 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도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끌지 몰라서, 갈 길을 몰라서 캄캄하게 느끼고 그저 멀게만 느끼고 힘들게만 느끼고 버겁게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속성을, 그 있는 그대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내게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있는 결과가 있어야지 인정이 돼요. 자녀들이 밤새 공부를 했어요. 물론 집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 집중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내가 암기력이 무서워서 잘 안 돼서 암기를 못했는지 간에 밤을 꼬박하게 새워서 나름대로 연필을 쓰고 이랬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요번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요번 돌아오는 이 시험 결과는 진짜 퍼펙트하게 나오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적표를 딱 보니까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네가 앉아서 졸았지? 집중 안 했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러면서 어떻게 핀잔을 주고, 내가 열심히 달려온 것은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번에 수능 결과가 딱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뛰어내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신은 진짜 청춘을 맞춰서 소년 시절을 다 보내면서 열심히 학원도 가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기 위해서 학원도 가가지고 밤낮 공부하고, 물론 나를 위한 공부라고 하지만 나를 밀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나쁘니까 실망하신단 말이에요.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의 절망과 낙심과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래, 네가 좀 졸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 하려고 했잖아. 네가 앉아만 있었어. 그래, 그래도 네 마음에는 하는 것 모습이라도 보이려고 의자에 앉아 있잖아. 성적의 결과표? 그래, 안 나올 수 있지만 네가 그래도 몸부림쳤잖아. 나는 그것을 안다. 그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하나를 나는 과정으로 보았고,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통해 나는 너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할 거야. 그래서 위로가 돼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룬 게 없어요. 그래? 사람들은 집 문서, 땅 문서, 내 가지고 있는 청통장 잔고가 있을 때 이 사람 열심히 살았어, 잘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나는 알아줘. 네가 얼마나 새벽에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위해서 애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을 다 버린 채 성실하려고 애썼는지 나는 다 보고 있었지.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것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생각하고 오게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 주님은 기히 여기시고 다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세요. 순간순간 실패하는 그것마저도 귀히 여기세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큰 위로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 참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열정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열정은 있었죠. 그러나 넘어질 때 저의 안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치러졌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은 그의 이 전쟁 치를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순간에 저의 고백에 열정이 있는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지? 그래, 너는 내 길을 올 수가 없어.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그 이승기 씨에 대해서 강호동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승기 같은 그런 아들로 자식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서 승기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니? 너의 집안의 비결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승기 씨가 말을 하더래요. 아 그게요 저도 탈선할 수 있었고 저도 딴 길로 갈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그냥 믿어주셨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믿어주신 게 있기 때문에 탈선할 수가 없고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열정 가운데 그저 감정적으로 내뱉은 나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믿어주세요. 정죄하거나 너 그거 구용밖에 안 돼. 야, 너 지금 결과를 봐라. 너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은 그럴 거야. 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야. 주님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믿어주셨어요.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쓰러져. 지금 현재는 자꾸 낭망해. 지금은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귀히 여기시사 나를 쓰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열정을 내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괜히 나섰다가 나중에 딴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베드로도 이렇게 감정으로 열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넘어졌다니까요. 안 됐다니까요. 그거 겁내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못하면 아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열정 감정까지도 다 쓰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려옵니다.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제 이 열정을 또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조금 더 덧입혀져 있는 말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모든 사람은 다 떠나도요 나만큼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믿음에 대한 확정함이 있었고요.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자기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정도 아시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도 아세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도 아세요. 물론 그 사랑함이 그저 말로만 왜 이런 말 많이 하죠. 말로만 사랑해?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넌 말만 잘하는구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38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 네가 날 사랑하지. 나도 알아. 나도 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자들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곧 연약하여 넘어질 것도 안다. 배신할 것도 안다. 교회에서 너의 삶 속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도 내가 안다. 내 목숨까지 걸어? 넌 떠나지 않아? 야 이놈아 내가 너 모습 알아.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형편없는 말짓만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되어질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뭐냐면 제자들이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상처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에게 어떤 비난을 퍼붓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를 인정하시면서요. 그대로의 그 사랑을 받아주셨고요. 그 연약함마저도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네 목숨 버리겠어? 그래. 근데 내가 다시 너의 되어질 일을, 진짜 있을 일을 말해주마. 안타깝게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배신할 거야. 나를 떠날 거야. 너의 연약함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게 될 거야. 너 좀 부끄러울 거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저의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꼭 끼어오는 순간 깨달았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까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전에는 그냥 귀로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보게 되는구나. 전에는 아무 뜻 없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내게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배신하는 연약한 자였구나. 열정이 있다고 했지만 가짜 열정이었구나. 가증한 열정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향한 사랑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부족한 사랑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나 나는 결국 주님의 품을 떠나 나의 안일과 나의 생명부지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향해 주님을 버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 재판장에서 저들에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열정이 있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는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재판장 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사람들 숲에 들어가서 법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쳤고 몰래 숨어 들어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재판의 모습을 보고 있고 변론할 수 있었으나 전혀 변론할 수 없고 그 군중들이 따가운 시선이 무섭고 재판하는 모습이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도 못한 채 숨어서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그 재판장 앞에 서 있을 때 재판 앞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이 있는 곳을 찾아서 기회를 잡고 들어가요. 집들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문 밖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아들의 도움을 받고 싹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서 있는데 문 지키는 여종 한 사람이 너 이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의 제자지? 그 제자 중에 하나지? 아니냐? 라고 물어봐요. 머리카락이 쭉 솟고 가슴에 쳐며들면서 심장이 쪼그러 들어갑니다. 나도 해를 입을까 봐. 순간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목숨까지도 바친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떠나지 않겠다. 아니다.
또 재판이 얼만큼 있을 때 불을 딱 쬐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또 한 사람이 불을 쬐다가 얼굴을 딱 보면서 응? 너 그 제자 중 하나잖아. 나는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시던 중에 기도하던 산으로 올라왔던 잡으러 왔던 자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귀를 딱 잘랐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우리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느냐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귀를 잡아서 붙이시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 현장에 이 귀 잘려짐을 당했던 자의 친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았고 확실하게 몽타주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종 하나가 귀를 잘린 사람 친척이 그 사람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알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나야. 너 그런데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얼굴이 새빨개졌겠죠? 그리고 기도 죽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눈을 부릅뜨고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부인하니 아니야! 나는 저를 알지 못해.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요? 나는 섬기려 왔다. 어떻게까지 섬기느냐?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여 너희들을 구원하기까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때와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는 베드로를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하여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안기까지는 저 아들을 쓰러뜨리지 않는 게 주님의 목표였어요.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고 자신의 열정이 진짜가 아니었던 가짜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것은 그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죠.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 여러분 153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나미 볼펜이 153이에요. 그 모나미 볼펜의 창시자가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모나미 하나님 내 물건이 전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153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됐던 그 축복을 의지하여 그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있어요. 그런 기적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또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신 걸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주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설 만한 자인가? 나 또 넘어졌는데 또 죄지었는데 그 열정 가짜였는데 사랑도 진짜가 아닌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 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거 다 아시는데 도저히 창피해서 못하겠어. 펑덩 옷이 다 젖어가지고 와서 그때 부끄러운 심정으로 고개가 푹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젖어 있으니까. 그리고 물고기 잡은 거 몇 마리 가져오니라. 그곳에 바들바들
떨면서 베드로가 앉아 있었겠지요. 젖은 몸으로. 생쥐꼬를 하고 귀가 죽어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 다시 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지키고 내 양에게 내 꼴을 먹여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위하여 물고기나 잡고 너를 위하여 내 생명만 보존하고 너를 위하여 이 부끄러운 삶을 살되 가짜 열정과 가짜 사랑으로 형편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진짜 열정을 가지고 진짜 사랑함을 가지고 진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도 가서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내 고백이 믿음지 아니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했던 내 삶이 형편없었을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심으로 이렇게 내게 3번이나 물으시는가? 아니면 내가 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가?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실 텐데 내가 이미 3번 부인할 것까지 아시던 분이신데 이것을 내게 왜 물어보실까? 근심하다가 다시 이번에는 너무나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저 여러분, 우리가 어찌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열정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그래도 저는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거짓 열정이었고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형편없지만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유익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아,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여전히 양을 먹이고 양을 치며 양을 사랑하고 그 3계명대로 주님이 사랑했던 그 길을 나도 가야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것 같았으나 버리지 못했고 주님 끝까지 따를 것 같으나 따르지 못했고 배신하는 자여 거짓된 자여 의기양양했으나 결국은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세상이 두려움을 줄 때 그 공포감 때문에 근심에 쌓여 주님 따라가는 자인 것까지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주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진정한 예수사랑, 생명사랑, 영혼사랑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따를 자로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를 아시는 자로서 그 잘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사랑이 충만하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정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끄럽게 고백했다면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쓰시사 영광 받으실 줄도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3천만 5천 명이 저의 말씀 앞에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진정으로 사람 넉는 어부가 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너는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그 소설에 보면 이 베드로의 생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인 것은 베드로는 후일에 예수님처럼 순교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열정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까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져서 내 예수님, 내 스승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그 참혹한 고통을 가셨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자다. 나를 거꾸로 지게 하라.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되어 죽은 자입니다. 생키에비치에 쓴 코바디스라는 소설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절정으로 달하던 당시에 로마시에 머물고 있던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신변의 위험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던 때였어요. 상황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 사도요,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더라도 당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막 간청을 해요. 빨리 피하시라고. 그래서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그래야 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당분간 그런 몸을 피하자. 그래서 몸을 로마시에서 빠져나가서 아피안 가드라는 곳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막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침에 태양이 확 떠오르는데 순간 빛을 팍 뿜으면서 그 태양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큰 환희가 오면서 그 안에서 누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다메섹도상에서 만난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무릎을 꽉 꿇고 말아요. 그럴 때에 무릎 꿇은 채로 이 베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주님 앞에 고백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로 말하면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고 나오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 지러 가고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 지러 가고 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을 피하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톡 떨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돌부처처럼 그대로 앉아있다가 결심합니다. 발걸음을 다시 돌렸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곳으로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모진 피를 흘리신 나도 따라가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가 십자가 영을 받게 되는데,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 지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있었던 실화적인 전승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결론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켜서 참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사 십자가 묵묵히 지고 따름으로 가장 영광된 길, 생명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 나라에 갔을 때 상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이제 다시 열정을 찾고 참사랑을 찾으며 그리고 주님에 따라 능력으로 그 십자가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감정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짓 열정, 진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 연약하여 또 배신하고 두려워할 나를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시사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짜를 찾게 하셔서 제자의 도를 가게 하심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깨닫고 알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어찌 좋은 친구인지,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원 없는 고로, 주께 구원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아랠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니 우리 약함 아시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자 누군가, 아니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할렐루야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아십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